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재앙이 따라서 7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역에 죽게 되죠. 그때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더니 이제 다윗이 원수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서 승전가를 부를 때였더라고요. BC 980년경 이제 다윗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승전가를 부를 때 사무엘하 2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말이라고. 오늘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모든 22장 1절이네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다. 사울에게서 벗어났을 때, 그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다윗은 이제 마지막 말을 하게 됩니다.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건 BC 980년경에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년 사이에 승전가를 부를 때,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그가 그의 치적을 높이며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그가 혼장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격동시키십니다. 그래서 격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정말 앞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킬 수 있는 용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의 충복인 요압이 그것을 반대하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거 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재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일으켰다고 해요.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는 하나님이 그를 격동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역대상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제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충동했다고, 하나님이 격동했다고도 하고, 사탄이 충동질을 했다고도 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많이 고민하게 되죠. 근데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이것을 내 인간의 생각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연령 비연령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실 거야. 그것이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고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해석하고 살 때가 없지 않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섣불리 감동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조아리고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을 없애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상상력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하여, 그 말씀에 따르기 위하여서 나를 버리는 이 작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자주 바뀌는 걸 많이 들어봐요. 하나님이 이랬다, 또 하나님이 이랬다. 자꾸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동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또 하나님이 그 반대로 이렇게 나를 감동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했다기보다는 그때 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나의 감동이, 나의 움직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 대답을 듣고 난 이후부터는 내가 가졌던 모든 생각을 철저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아를 버리는 것이며 자기를 버리고 묵묵히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에 무서운 재앙이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참으로 선지자 갓이 올라와서 이제 말합니다. 지금 왕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큰 재앙이 따르는데 왕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왕이 앞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쫓겨다니며 석 달 동안 도망을 당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그 셋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빠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다윗은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시험을 겪고 환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동하게 하시네. 하나님의 손에 빠졌기 때문에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시고 더욱 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불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지도자로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자기 백성 7만 명이 온역으로 인해서 죽는 것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오늘 갓은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였고 그리고 대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재앙이 끝이 나고 다시 새날을 맞이하는 다윗의 나라가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를 살아왔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한 해를 사는 것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한번 돌아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 이 모리아산을 가리켜서 골고다 산이라고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 원한다면 우리는 내가 추구했던 신할 평지보다, 내가 추구했던 요단 평지보다, 내가 바라보았던 소돔 고모라의 황홀함보다 우리는 골고다로 올라가는 참된 신앙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골고다의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 모든 재앙에서 참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모리아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아신다, 여호와 이레와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항상 임재하시고 항상 같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고다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골고다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행복한 동행은 골고다로 돌아갔을 때에, 골고다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가장 위대한 그 아름다운 행복한 동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놀라운 사실을 내가 경험한다고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사람은 골고다로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때에,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기 위하여서 그가 돌이켜서 떨기나무로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의 어떤 만족을 향하여 갈 때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향락을 위해서 내가 갈 때에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관심을 가질 때에는 내가 골고다로 돌아갈 때인 것입니다. 내가 골고다로 돌아올 때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 종들이 많은 것, 나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종의 하나로 돌아가리라 하고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직 거리가 멀리 있었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주목하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목하여 보실 때에는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바로 모리아 골고다로 돌아오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주목하여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시온산, 바로 이 시온은 높은 지대에 구축한 요새 또는 무덤, 정상이라는 이런 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가장 높은 이 시온에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정상이요 구원의 장소인 것입니다. 더 이상은 올라갈 정상도 없고 더 이상은 정복할 정상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더 이상은 정복할 것이 필요 없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영훈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 잘 증거하더라고요. 신학생들도 막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혜 받았다고. 우리 아마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 학생들이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움직이는 성민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사탄이 만지지도 못하고 엿보지도 못하고 넘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바다 끝에 있어도 여러분은 성민교회이고, 여러분이 정말 무인도에 있어도 여러분은 성민교회이고, 여러분이 음부의 자리를 펴도 여러분은 성민교회입니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세력도 어떠한 핍박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룩한 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실 때 여러분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가 정복하지 못하며, 더 이상 사탄이 정복하지 못하며, 더 이상 음부의 세력이 정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리아 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골고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참된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돌아가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소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참으로 주님의 교회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성소를 삼고 계실 때에 내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참된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모리아 산, 바로 골고다 제단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제단에 당신을 온전한 번제로 드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에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웠다. 바로 그 교회는 우리 모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타작마당, 타작, 때릴 타자의 칠타예요. 때리고 때려서 쳐서 알곡을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골고다 타작마당에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겁니다. 그 미랄 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늘의 미랄 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그의 열매로, 미랄로 열매 맺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열매로 아름다운 미랄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골고다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골고다로, 정말 다시 성소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고 돌아올 때에 그리스도와 가장 행복한 동행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다윗이 정말 제단을 쌓기 위해서 갔더니 아라우나가 왕에게 모든 걸 제공한다고 합니다. 타작마당도 그냥 주고, 뭐 번제에 쓸 나무도 주고, 소도 주고, 다 그냥 준다고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면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타작마당을 살 것이다. 그래서 상당한 값을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값을 주고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 보면은 은 50세겔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에 터를 삽니다. 그 터가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 살이라.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역대상 21장 24절에 말합니다. 상당한 값.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 터를 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지만, 그 터를 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고 자기의 생명을 주고 그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격이 아니라 가치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뭐 1,00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나한테 막 자랑을 하더라. 우리 교회는 1,000억인데 목사님네 교회는 값이 얼마나 나가냐서는 우리 교회는 값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값도 내가 알아보지도 않아. 왜 값이 없느냐?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가격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여기 있어요. 그 가치가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고가의 가치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격이에요. 왜? 주님이 그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엄청 비싼 사람들이에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최고가의 가격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가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상당한 값을 주고 예수님은 그 핏값을 치르고 이제 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삽니다. 그런데 이제 역대상에는 보니까 다윗이 그 턱값으로 금 60세겔을 달아 오른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금 60세겔. 그러니까 엄청 비싸게 이 터를 사요. 이거 뭐 다윗이 산 값도 비싸지만 정말 비싼 건 주님의 핏값이죠. 엄청난 참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서 바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거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재앙이 끝이 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재앙 안녕, 재앙 빠이빠이 가다 하지. 2022년부로 재앙은 굿바이. 나는 엄청 크게 할 줄 알았어. 재앙을 굿바이 하는데도 이렇게 재앙은 바이. 2022년부로 재앙은 정말이죠? 네, 정말 안녕이란 단 한마디야. 깨끗이 사라져라. 안녕이다.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번제를 드림으로, 화목제를 드림으로 재앙을 그치게 했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드림으로 재앙을 그치게 할 것인가? 뭐 내가 가족이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린다 해도 다윗이 드린 거 뭐 어림도 없고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되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냈습니다. 자, 다윗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사여지고 재앙이 끝이 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바치신 그 번제 제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통째로 바치는 번제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주님과의 가장 행복한 동행이 시작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늘 불행한 생활을 했더라고. 왜 불행한가 했더니 죄책에 눌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책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어떻게 해야 이 죄책이 될까? 죄책이 좀 해결될까 하고 여러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 노력을 해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죄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인데, 내가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내 죄책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무력화시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모든 죄짐은 아멘 크게 할 준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찬송으로 잘 부르잖아.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잊어버렸지? 죄짐을 지고 다 주님께 맡기라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막 찬송은 잘하면서 주님 앞에 죄짐을 지고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찬송은 잘 부르면서 하나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무 죄책에 눌려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불행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통째로 바치신 번제이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 우리는 약하다고 얼마나 의기소침하고 자신 없어하고 부족하다고 숨고 마치 그 사울이 제구도로 숨은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삶의 뒤로, 무능의 뒤로 숨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온전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강력한 요새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자꾸 내 그 부족한 무력하고 무능한 나의 존재 앞에 숨는, 나의 존재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부족하다 그러면 바로 가르쳐 주세요. 모른다 그러면 바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으로부터,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의기소침하고 째째한 믿음을 갖고 있던 우리들이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를 하게 하신다, 주님이 나를 하게 하신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 믿고 행복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서 연약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거. 여러분, 죽는 거 겁내지 맙시다. 저도 이제 갈날이 가깝지, 살날보다 갈날이 훨씬 가까워졌어요. 저도 날이 갈수록 매일 하룻밤 자면 하루 빨라지는 거고, 하룻밤 지면 하루 빨라지는 거고. 근데 얼마나 감사해. 내가 살아도 주님하고 사니까 행복하고, 떠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니까 행복하고, 살아도 주님 것이고 죽어도 주님 것이고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니 얼마나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당당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2023년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행복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병, 예수님의 십자가 번제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 주님께 내놓고 기도합시다. 제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환자 기도 시작해야 되겠어. 마스크 쓰고서라도 기도를 시작해야지 안 돼. 너무나 오랫동안 환자 기도를 안 해준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거는 환자 기도인데 그냥 지금 혼자는 기도를 했어도 이렇게 안수는 안 한 것 같아. 내년부터는 이제 안수를 꼭 예배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꼭 받으세요. 예,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어요. 많은 우리에게 이제 병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죠. 병든 사람은 손을 얹어 기도하라고 그랬고, 또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합심해서 기도하라 그랬고, 얼마나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 읽어보세요. 병 고침으로 가득한 말씀이 예수님 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제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병 들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고쳐줄 걸 믿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치료할 걸 믿고. 근데 우리 병만 들면 어떡해? 의사 말 한마디에 울었다 웃었다 막 그러잖아. 의사가 그냥 뭐 무슨 나쁜 말 하면 막 엉엉 울다가 또 좋은 말 하면 또 웃었다가, 성경 말씀을 보고 울고 웃는 사람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성경 보면 여기 말씀이 처방이 딱 나오잖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병든 자를 안 일으켜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이런 데서 자유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그래서 번제가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책으로 괴로워하고, 연약하다고 숨기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괴로워하고, 병들어서 죽었다고 낙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번제가 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가장 행복한 동행을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이제 생겨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던 마음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그냥 그럴 마음이 있어요? 동의하시는 분만 아멘. 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요. 이거 왜 못 누리고 사느냐? 다 갖다 합시다. 무지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했거든. 그 사랑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아들을 줄 때 아꼈다? 인색했다? 아니면 아끼지 않았다? 1, 2, 3번으로 말할게. 몇 번이? 3번. 아끼지 않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죄를 보신다? 안 보신다. 나의 어떤 것도, 어떤 배경도 안 보셔. 오직 뭐만 보신다고?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없으니까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화목제물은 암컷 수컷 다 구별해서 드리는데 주님은 그냥 하나님께 가장 귀한 화목제물 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그의 친아들이 된 겁니다. 나는 그럼 막 이 천장이 뚫어지게 하면 할 줄 알았어. 다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원수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친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배우셨으면 믿으셔야 돼. 어떻습니까? 이제 죄책이 두렵지 않지요? 죄책 두렵지 않지요? 또 연약함 두렵지 않지요? 또 죽음에 대한 공포 없어졌죠? 질병에 대한 이런 괴로운 마음 없어졌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해를 이루었는데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하려고 내 공로를 앞세우고 내 의를 앞세우고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의는 아무 필요 없어. 내가 아무리 잘해봐도 잘해봐야 죄인이야. 잘해봐야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삶을 여러분 생명 마치는 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박수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이와 같이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냥 기도야 기도. 그것이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가 동반된 참으로 이 기도는 예배와 기도는 반드시 동반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말을 가장 잘 들으시는 언어가 뭔지 아세요? 뭐 그냥 막 엄청 미사고를 써가면서 막 아름다운 말을 막 하고 막 시를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장 인간의 말을 잘 들으시는 것이 찬양하고 기도인 것이에요.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걸 하면 안 되죠. 내가 꼭 얘기해 주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과거형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 다음에 아멘. 자기가 기도했어도 자기가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기도가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언어를 제일 잘 들으셔. 찬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불러 주님이 그 찬양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말 제일 잘 들으실 때가 언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릴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찬양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령하십니다. 칼 거둬라. 그랬더니 천사가 칼집에 칼을 딱 꽂았습니다. 그 순간 재앙 끝.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 다 같이 재앙 2022년 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2022년 부로 재앙 끝. 굿바이. 네. 한번 큰 소리로 두 손을 한짝 들고 보냅시다. 자, 2022년 부로 재앙은 확실히 보냈죠? 네. 누구 때문에? 우리의 번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위해서 번제가 되신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해시킨 화목제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이 시간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